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용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생각하며 하루를 보람차게 그리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형훈이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쓰는 어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니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처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와 형제가 심은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할 때 과연 그게 온당한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는 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가난을 물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집이 부자인 아이는 역시 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자질이나 결핍도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본의 아니게 많은 것을 잃은 채 태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물려받은 것인데 그것이 풍족한 것이든 아니면 가난한 것이든 모자란 것이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조건들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볼 때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것이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주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상시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헐뜯을 때는 아주 사이가 좋아져서 그 순간 사이가 좋아져서 아주 죽이 잘 맞았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 그 순간에는 친형제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냥 입으로 불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여러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볼링공으로 이 핀을 쓰러뜨릴 때 여러 개가 부닥치면서 한꺼번에 쓰러지듯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여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마치 역병이 번지는 것처럼 전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여러 사람이 퍽퍽 쓰러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아무리 독한 역병이 돌아도 초연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좀 움찔하여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에게 충만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경우입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치 기도하듯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면 저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요 교회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심고 내가 거두면 간단한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심지 않은 것까지도 처리해야 할 때가 있기에 그때는 교회가 공동으로 힘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바로 내 자신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고 묵묵히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때에 임하게 된다.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로 살피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바로 심을 때 우리는 교회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요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러한 처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형제의 치부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형제의 치부를 가려주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공동체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냉철한 혹은 냉혹한 그런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말씀에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온유의 반대말은 건방지다, 교만하다.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잡으라는 것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보지 말고 겸손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상대방을 겸손하게 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도 연약함에 빠질 수 있고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념할 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범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범죄라는 단어. 이 범죄라는 단어가 큰 범죄를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도덕적인 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허물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지 파라푸트마티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어떤 막 큰 범법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라바테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죄에 한해서 교회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분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려면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사업에 그분이 실패하여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자식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그의 수술비를 지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놓인 열악한 환경은 분명 그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아무리 그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실패하였다 해도 이 부분을 그의 잘못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교회가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짐을 서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교회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그가 뿌린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과실이요 형편이라면 교회는 그 짐을 마땅히 함께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자본의 논리와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기여의 원칙. 이거 자본주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본의 원칙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호혜적 생각도 따지고 보면 사회민주주의, 북유럽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떡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떡을 주어야 한다는 이해타산적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밥을 주고 내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을 위한 일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일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하나 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거 매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동시에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는가? 또 내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어도 되는가? 혹시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한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분골쇄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과연 맞는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나는 썩어질 것을 우선으로 하여 썩어질 것들을 집중적으로 거두려 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아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들 목사님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 먼저 심으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혜를 베푸는 자라, 수혜를 받는 자라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나의 팔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 어제 그렇게 살았는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때야말로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야말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과 물리적 환경을 궁극적으로 선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잘 심어서 잘 거두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49분인데요. 3, 40분 뒤에 우선 음성 파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혹시 죄를 지었어도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청하여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시고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